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상원 교수입니다. 오늘 10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10번째 강의 주제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가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일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이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 멘트에 빼지 않고 하는 내용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혹은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한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데 그 내용이 말하는 그 의미를, 그 참 뜻을 진짜 이해하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 나름대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쨌든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의도, 내포되어 있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unknown gods, 여러 신들을 예배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재앙이 임했을 때 혹시라도 챙기지 못한 신, 파악하지 못해서 챙기지 못한 신이 서운해서 또 분노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통합해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unknown gods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어리석음, 하나님에 대한 예배부터 또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부터 여러 면에서 참 그 어리석은 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그 우리에게 주신 예배 원리,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기독교 예배의 근본 원리, 근본 전제가 되는데요. 그 원리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럴 것이다, 이 말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알고 그 말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또 알지 못하는 것을 또 예배하는 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가 무엇인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떤 원리로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드려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내 기분이 좀 언짢으니까 오늘은 예배를 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예배하는 거,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 인격의 모든 걸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의식과 일정한 질서 원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영과 진리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는 인간이 구원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배의 대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선언이 바로 기독교 예배의 근본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혹은 신령과 진리로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이걸 잘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의식 예배, 제의적 예배의 완성을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과 진리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합시다.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에 대한 쓰여진 자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제가 연구했을 때 연구를 이 부분만 한 6개월을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학자들, 주석가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해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변증학적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이 dialectic eschatology, 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죠. 즉,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들이 현재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과 아울러 미래에 성취될 약속을 또 예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 가까운 미래에 이 제의적 구약의 예배가 종결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므로 이제는 구약의 성전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은 단순히 종말론적 관점으로만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더 중요한 각도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관점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식 혹은 태도의 관점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봅니다. The manner of worship,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의 자세, 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바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학자 불트만은 종말론적으로만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윤리적 관점, ethical 그런 아스펙트로 보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는 예배의 핵심으로서 바른 자세, 바른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right conduct in both attitude and action. 그러니까 right conduct, 바른 자세, 바른 행위가 분명하게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를 생각할 때 그냥 성령과 함께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이런 대충 이런 식의 그런 얇은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지지하는 자료들이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헌신하는 자 혹은 예배하는 자를 들으신다. 이 RSV 버전 개혁 표준 성경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anyone is devoted or worshippers of God and is well, he listen to him. 경건한 자를 예배하는 자, 워시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예배 원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가 언어의 한 패턴으로, 한 언어의 군으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의 단위로 합해져 있는 언어군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의 습관입니다. 요한의 표현 방식이고 표현 습관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요. 3장 18절에 이 언어 패턴이 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In deed and truth.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표현 방식이 신령과 진리로 예비하라는 것과 같은 짝을 이루는 일종의 언어 패턴입니다. pair of words라고 표현하죠. 언어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내용과 또 모든 표현 방식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 바울 서신에서 예배에 있어서 바른 행동, 또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바른 행동,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삶을 무시하고 예배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영으로 혹은 신령으로 in truth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조금 이렇게 가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능력, the life-giving power of G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삶, 그 삶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을 영으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마음문을 오프닝하고 활짝 열고 그리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영으로, 신령으로입니다. 자, 오프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의 역사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오프닝하고 또 리액션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영으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 하는데 내 마음은 굳게 닫혀 있고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벽에 부딪혀서 튀어나가고 이런 상태는 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죠. 온전하게 오픈해야 됩니다. Opening to the renewal work of Spirit.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내 모든 것을 다 열어젖혀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오픈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숨겨진 그 어두운 것, 죄 다 오픈하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오픈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 새롭게 하는 renewal work of spirit,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그 역사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 제물로.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영으로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 별 생각 없이 이해했던 그 부분을 여러분들 뛰어넘어서 오늘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란 말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은혜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힘입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없이 성령의 다스림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한 6일 동안 살다가 갑작스럽게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6일 동안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사는 성령 충만의 삶,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연합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죠. 유기적인 공동체가 그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여서 정말 모두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심령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예배가 승리적인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 즉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역사가 바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에 기인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야곱의 우물에서 깊이 길러도 항상 목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생명 주심의 역사,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영으로입니다. The work of God's life giving.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역사,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가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에요. 구약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이 현대적 의미로 볼 때 목말라 있는 많은 영혼들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온전히 만날 때 우리 속에 있는 갈증, 우리 속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inner spring of living water, 이 water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메마른 상태가 오래되면 논밭이 어떻게 됩니까? 쩍쩍 갈라집니다. 거북이등처럼.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면은 영으로 살지 않는 거죠.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의 상태는 정말 생수가 콸콸 흘러넘치고 우리 심령의 밭에 어떤 씨앗을 뿌려도 거기에 서순이 움이 돋아오르고 또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에게 진짜 다른 그 야곱의 우물이 아닌 다른 어떤 샘물을 떠다가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물 준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예요. 생명수의 근원이 되셔, 생명샘이 되셔요. 우리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동산에 가면 그 생명수 팔았잖아요. 그 2단 이제 정제를 받았는데 그 생수 가짜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상처에 바르니까 상처가 골마 썩었지 않습니까? 그런 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의 그 생명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솟아나는 해당하는 헬라어는 할로메누인데 분사형이죠.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콸콸콸콸 쏟아 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주시는 꺼지지 않는 생명력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동성, 하나님의 이 다이나믹한 그런 워킹, 일하시는 능력, 그것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우리가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 이것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다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샘솟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 생명수, 영생의 물을 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미 수가성 사건은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입니다. 인간이 파놓은 샘, 이삭도 여러 개 팠지 않습니까? 야곱의 우물,
이런 우물들은 다 말라버리고 언젠가는 또 거기에 물 근원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생수,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현재의 삶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참되게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세상에 취해 있다가 죄에 빠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하는 날에 갑자기 정신을 가다듬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그 능력,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늘 항상 받아서 누리는 삶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우물에 나의 생명줄을 연결하는 거, 끊임없이 연결해야 되겠죠.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방법까지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꾸준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줄하고 연결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또 삶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하고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이 구원의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읍내같이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구원의 샘물을 떠나면 수가성 여인처럼 끊임없이 목마르게 됩니다. 남편을 5번 바꿔도 목마르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에 맛을 붙여봐도 목마르게 됩니다. 왜요? 근본적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내가 다시 이제 물 길로 오지 않고 정말 이 물을 한번 마시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마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서도 목말라합니다. 영혼들이 시들시들해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멀어지고 식어집니다. 말씀 사랑하는 것이 식어집니다. 멀어집니다. 그 세상 것 한번 경험해 봅니다. 세상으로 나가 봅니다. 세상 것을 맛을 봅니다. 그런데 더 목마릅니다. 더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납니다. 이 수가성 여인처럼. 왜?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샘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목마름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샘, 생명샘에 목을 축여야 됩니다. 항상 그 샘물을 길러서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니라. 내가 그라. 네 옆에 서 있다. 그 생명샘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내가 그다. 그 영혼은 샘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오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생명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진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진짜 생명수를 놓치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데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죠. 그러면서 목말라합니다. 진짜를 놓쳐버린 거죠.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아모스라든가 그 소선지자 수많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역하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완고하게 나가다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특별히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수로 구원의 샘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건만 그 예수님 붙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목말라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목말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의 샘물이라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샘물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를 경험합니다. 변화. 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부하면서 내면의 삶의 인격에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자,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진짜 그 구원의 샘물에서 생명수를 마신 자는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와 함께 외적인 행동의 결단,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써 치유가 임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잘못 살아온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행동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둔 여자라고. 그런데 이제는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혼자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가성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진 전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샘물을 마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자는 변화가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구원의 생명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적 생각, 기준, 사고방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세상의 영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이라. 이것은 오늘 말씀하고 빗대어 볼 때 세상의 물, 생명수가 아닌 세상의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세상의 영은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에 공중원세 잡은 악의 영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영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세상 지식, 또 세상 풍속, 그리고 세상의 세속적인 사상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어떤 일에 헌신하고 또 어떤 기관에 봉사한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뜻이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 한다, 믿음생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고 변화되지 못한 자아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건 자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자기 기준대로 자기 욕구대로 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즉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런 부분에 내가 복종하지 않는 거죠.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존귀하게 된 그런 심령의 상태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자,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 우리 일상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액셉턴스, 수용 여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의 윤리, 생활 이런 것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 아들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노여워하십니다. 그들은 예물을 짓밟는다, 예배를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이 배제된 채로 생명력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배입니다. 평상시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서 공적인 예배에 나와가지고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실력으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그 역사를 늘 경험하면서 그 성령의 통치 가운데서 내가 완전히 옛사람에서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 예배는 성령 충만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상의 바른 생활이 따라야 됩니다. The right conduct, ethical aspect, right conduct, 바른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자 하면서 밖에서 아무렇게나 산다고, 직장생활하면서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면 이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바른 윤리가 아니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아닙니다. 그 윤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바른 행동이, 바른 자세가 나오도록 되어 있고 바른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믿음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고 이런 수없이 그런 애매모호한 말들 속에 우리가 속아왔는데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동과 삶이 온전하게 나와야 되고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열매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말은 구원의 샘물에서 솟아오르는 영생수, 영원한 생명수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예배자들 개개인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샘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각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그 전체 공동체 예배의 생명력은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renewal work of spirit,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가끔 경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회중들의 답답함, 메마름, 뭔가 꽉 막혀있는 것처럼 벽에 대고 또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메마른 그런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 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예배자들의 삶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자들의 삶이 성령 충만이 아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어떤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예배 시간 내에서 나온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다고 하면 그게 메마른 거죠.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생명 주심의 하나님 생명 주심의 그 은혜를 성령 충만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에부터 예배드린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생명의 에너지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예배 회중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신 역사가 그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게 일어날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써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친 것처럼 역동적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받아들이고 또 역사를 성령 역사를 받아들임으로 거기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 성령의 새롭게 하신 역사가 충만히 임할 때 삶의 변화가 오고 전체적인 교회에 또 변화가 오게 됩니다. 또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럴 때 이런 기반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흥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고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죠. 또 삶을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을 회개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의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의 윤리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 윤리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그냥 무시해 왔습니다.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개개인이 잘 되는 것 이런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실용적인 그런 부분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삶에 어떤 실력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 삶의 윤리가 부재했죠.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진정으로 예배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바로 분명한 삶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right conduct, 바른 자세, 하나님을 향한 자세,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바른 태도, 이런 바른 행동이 있고 이런 바른 열매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같은 묶음이라고 했죠. 한 언어 패러브 워즈라고 했는데요.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그룹입니다. 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거짓이 없거나 순수함을 나타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진리, truth는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실체, God's reality, 하나님의 실체가 바로 진리입니다. 자, 이 진리는 말씀과 육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의 바른 자세와 행동을 암시하는, 또 강조합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The human manner in attitude and action. 자, 진리로 예배한다. 인간의 바른 자세와 행동을 여기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자세, 바른 행동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행동, 바른 자세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건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인트루스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행동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을 전제로 드린 예배를 말합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새 언약 백성은 이런 언약의 원리, 삶의 원리, 진리 안에서, 삶의 규범 안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살아라. 바로 그 삶이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진리는 같이 묶여져 있는 거죠. 같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했을 때하고 교회 밖에서 했을 때의 삶이 다릅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내 생각, 어떤 다른 기준을 두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어떤 정한 법, 또 철학을 가지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기준을 두고,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기준을 두고 예배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즘 현대교회 예배를 보면 너무 인위적인 기준들, 인위적인 프로그램들을 너무 분별력 없이 예배와 예전 가운데 끼워 넣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간 중심의 사람에게 뭔가를 주기 위한 콘서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 예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음을 예배를 통해서 확증을 받고 우리 회복되고 하나님의 또 주시는 말씀,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인간 중심이 돼서 인간의 어떤 마음이 좀 허한 것을 채워주고 또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이런 게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다양한 세상적인 어떤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끼워넣고 하는 거, 이런 기준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참으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어떤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부흥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이 꼭 숫자만 늘어나는 거, 재정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거,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관심과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이것이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이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들이 변화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직장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부흥의 효과입니다. 부흥의 파급력이죠. 세상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예배가 좀 특성화되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절대적 기준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 되고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진리는 진리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와 또 거룩해 하심의 그런 그 에이전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 진리 자체가 갖는 원리들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적절하게 예배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진리 안에서 가능케 되죠. 인간의 인위적인 것들이 가능케 하는 것, 그 인간이 만드는 것 말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 예배할 때 그 진리가 주시는 그 자유함, 그 기쁨,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거짓이고 악이고 또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인간의 또 옛사람, 올드 셀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아니한 상태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은 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 결단해야 됩니다.
자, 특별하게 사람에게 계시던 하나님의 진리가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진리니라. I am the truth. 내가 곧 진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수행되는 종교적 의식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도 이렇게 자기들 예배한다고 합니다. 성경 갖고 찬송도 부릅니다. CCM도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냈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임에 불과하죠. 자, 진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영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의식 예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 의식 예배가 또 삶으로 개인의 삶으로 날마다의 삶으로 연결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지만 분열하는 교회들 또 한 교회 안에서 떨어져서 본당에서 혹은 또 다른 교육관에서 예배드린 교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분열 중에 있는 교회들도 있고, 이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죠.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욕심, 주장,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다 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그게 다툼이나 허영이나 욕심이나 이기적인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쪽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일 것이다. 또 다른 편에서 역시 하나님 우리의 편이라고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진 건 이건 진리로 예배드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에게 구원의 샘물이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인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기바인대에서 그러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른 윤리, 바른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어두운 일에 발을 담그고 그런 상태로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새롭게 하신 능력을 공급받고 또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수행하고 행동함으로 바른 행동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맺혀진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